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70대 그 노모한테 교회가 가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가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70대 엄마가 도대체 왜 교회를 그렇게 가기 싫으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배당이 너무 편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모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교회 가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그래도 진리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꼭 가야 된다. 세 번째, 교회 가야 될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어머님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가 교회 가기가 싫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참 재밌는 얘기예요. 카피라이터인 이만재 집사님이 벌써 오래됐습니다만은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잘도 썼어요. 근데 그 77가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봐야 똑같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지방색이 있고, 교회 가도 신분에 따라 대접받는 것 다르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가서 거기 보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이 세상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들이 뭐냐면, 그래서 가기 싫다.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77가지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교회 오고 싶어 온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내가 거꾸로 묻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오고 싶어 왔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모두가 꿈꾸는 교회의 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기적의 샘이 마르지 않는 교회,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생각해 줄 줄 아는 교회, 이게 두 번째 우리의 목표고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욕심 챙기고, 그리고 교회 가기 싫어하던 사람들이었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오늘 본문 46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기쁨으로 왔고,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온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도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린 3번 예배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린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일부 성가대 하셨으니까
2부 예배를 또 드리십시오. 2부 예배를. 예. 원래 유춘식 장로님, 조우성 권사님이 2부 예배를 또 한 번 드리는데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꼭 한 번 더 예배를 드리시라.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3번,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113 예배 운동이 벌써 성공한다. 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오늘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위에 계신지 잘 공부. 위에 계시대요. 손 들고 계시네, 저 위에. 제 말을 듣고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1부 예배를 드리는 것과 2부 예배를 드릴 때 2부 예배는 또 분위기가 다르다.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도요, 제가 감동도 말씀도 조금씩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순종하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위층에 앉아 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요. 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처음 우리 교회 모델이 되는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나서 바로 나타난 현상이 교회 그렇게 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3번을 했는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막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은 42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오늘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감동으로 예배할 때 그 자리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가벼워지게 되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병든 자도 의사들도 고칠 수 있지만은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냥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제 금요일날 분당중앙교회 양승수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했죠. 차분하고 조용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은 못했어요. 그런데요, 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양승수 집사님을 위해서 대장암 말기였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구역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대장암 말기 항암 받으라고 했는데 항암 받지 않고 그냥 나왔대요. 그랬더니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6개월 만에 체열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동안 6개월 동안 방사선 치료 잘 받았냐고 그러면서 의사가 얘기하더래.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니요,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그럼 CT 한 번 더 찍으라고. 그래서 CT를 찍어가지고 일주일 후에 갔대잖아요.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랬더니 의사가 갸우뚱 그러더래요. 옛날 그때 수술할 때의 CT상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항암 치료도 안 한 사람이 6개월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갸우뚱 하면서 유명한 박사인데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의사만 고친다고 생각하면 거기밖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치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제 아내가 알았을 때에 유명한 병원 다녀보고 안 돼서 이러다가 목회를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강남 순복음 기도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금식 기도하겠다고 교회에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강남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오로지 기도하다 보니까 목요일 날 됐는데, 거기를 기다시피 해서 50m 가서 앉고 50m 갖고 앉고 류마티스 관절염 간신히 본당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고쳐주셔서 그 긴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해방됐어요. 10명이나 아멘을 안 하는데 제 아내가 계속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를 바라셨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의사들로는 고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배는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되고요, 기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45절 볼까요? 달라진 44절부터 봅시다. 44절 뭐가 달라졌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뭐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통용했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변화된 게 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좀 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1부 때는요, 외제차를 타는 박미숙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차 누가 타도 되냐고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외제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여러분, 내 거 남한테 쓰라고 함부로 못 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기 물건을 남이 쓸 수 있도록 가장 배려했어요. 이거 쓰라고 하고 이거 쓰라고 하고 이것도 쓰라고 하고 다 그렇게 나눠 쓰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차 뺏길까 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떤 일이 더 나왔어요. 또 거기다가 물건 서로 쓰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재산, 내 소유 안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까워요. 그런데 그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고 필요한 대로 필요한 사람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부 때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바치라고 해도 바치겠느냐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 2부 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재산 소유 다 팔아서 우리 교회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없는 사람은 차라리 팔아서 서로 다 나눠 갖자 하면 자기 거 팔아서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 돼서 이제는 그들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이기적이던 샤일록 같은 사람이 사랑의 화신이 되고,
이 변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다 주장하고 싶고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 내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 주라고 그렇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여러분이 아무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팔아가지고 바치는 건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 거 다 아까워요. 소중해요. 그 재산이 뭔데요? 소유가 뭔데요?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그렇게 모은 건데요.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내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 사랑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이웃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형제 자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4장에 가보면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옛날 성경은 핍절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시작이다. 칼 막스의 막시즘이 바로 여기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거 없다, 내 거 없다, 그렇게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렇게 하지만 그건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도 거의 무너졌죠. 다 사유재산 인정해요, 요즘은. 그게 점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것을 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쓰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져다오는 자발적인,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가능해진 거지, 어거지로 하는 건 공산주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처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될까 봐 하면 안 하십니까?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은 못 팔겠거들랑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교회 오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정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교회, 따뜻한 교회, 우리 교회가 따뜻하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보다 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거 부둥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는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며 집에서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떡을 먹고 서로 순전한 교제를 했어요.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 이 초대교회,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찬송가 작사를 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한 개만 있지 만 개가 있어요? 근데 만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다 가지고 뭐 할 거냐?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얼마나 감격해요. 이 입을 벌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있을 때에, 예배 가운데 그 충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다고 여기는 월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가사를 썼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리고 견디기입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면 옐로우 카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어인일로 금양로 기도회는 안 나오십니까? 물론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나오셔요. 그 정도 갖고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만안교회 작년에 은퇴하신 조우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가 그 다음 주도 한 달에 2번 이상 강사들을 모시면서 이 금양로 기도회를 좀 뜨겁게 그렇게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조우영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에 원로가 되셨지만은 제가 그래서 음성에서부터 지금 음성에 계신데 금양로 기도회 하러 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 사모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는 꽉꽉 차서 너무너무 많아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가 모두는 꿈꾸는 교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색했던 사람이 인색한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생각해 줄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 팔아서 다른 사람 배려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인색한 데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때로 제가 이렇게 누군가 선물을 하고 그래서 무슨 행사 때 끝나고 나면 사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분들은 제가 사례를 긋고 사양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때 받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좀 이렇게 그들에게 격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 남의 어려움을 보면 내가 그 돕는 것에 익숙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공동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그 서로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공동체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 쓰라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했던 팀 하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의 하영록 대표, 목사이기도 한 이분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나의 것을 주는 것이다.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심장, 자기가 이식받아야 될 심장을 이틀 안에 수술 못 받으면 죽는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는 일주일 남았는데 이틀밖에 살 수 없는 이 여자를 위해 자기 심장, 꼭 맞는 심장을 몇 년 만에 찾아냈는데, 근데 그 심장을 하나님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의사한테 얘기해서 그때부터 일어난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하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와서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7, 80%가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서 7, 80% 너무너무 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명퇴를 시키고 이렇게 내보내는 일들을 했는데, 이 팀하스 하영록 대표의 고백은 한 사람도 그 위기 가운데서, 모든 회사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직원도 내보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두를 다 끌어안고 모두가 다 귀히 여겨서 직원들을 그 어려운 때에 자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하영록 대표가 있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면, 주차장 건축하는 일을 1000곳이나 넘게 해서 정말 이제는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처음 생겨난 모토가 있어요. 회사를 왜 세우느냐, 사업을 왜 하느냐,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회사는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한다는 이것이 회사의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 어려운 자선단체에 꼭 전 직원이 기부하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가 된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 심장 줄 수 있을 만큼,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심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가진 소유와 재물, 잠시 후면 다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움켜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는 장례식 때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요, 어떤 집은 이 염을 하는데 하나하나 여기다 꽃 꽂고, 여기다 하나 묶고, 또 꽂고, 또 종이로 꽃을 해가지고 1시간이나 기다리게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어요. 돌아가신 그분을 보니까 꽃을 꽂아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살았을 때 차라리 꽃다발을 주든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돌아볼 줄 아는 지혜, 오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진 첫 번째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서 형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형제들로 보기 시작하니까 내 것을 내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 자존심,
내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내 것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물질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삶을 위해 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 교회가 가만히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소망이길 원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초등학교에 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짐 뇌종양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오랜만에 그래서 항암하고 학교에 나오게 된다는 소식이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일 아침부터 짐이 돌아온댄다. 오거들랑 너희들이 많이 위로해 주렴. 많이 위로해 주렴. 그리고 나갔어요. 근데 애들이 그날 집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짐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토론을 하다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남자들 짐이 내일 분명히 짐이 올 텐데 우리 남학생들 다 머리 깎고 오자. 다음 날 짐이 학교에 와보니까 남학생들이 다 빡빡머리가 돼서 온 거예요. 항암 받느라고 자기가 빡빡머리였는데, 그리고 친구들을 보다가 서로 쳐다보다 웃다 울다 그 교실이 감동의 바다가 됐대요. 얼마나 아이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머리를 깎아서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에요. 마음과 언어와 표정과 그리고 모습들로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의 사랑 안에, 이 사랑의 영광로 안에 녹아지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이곳에 와서 치유되어지는, 한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